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달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감님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선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귀한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사오니 그 능력에 따라서 완전케 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상과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이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풍성한 결실로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새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나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육신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앞길을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와 직장, 사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불안함과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강단 위에 서셨습니다.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의 뒤에 감추고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김현웅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그날 맥주감사주일로 매년 지키죠.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성령 강림주일날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심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들어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일수록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평상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놀랍게는 여겨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담대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첫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당연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우리가 살인죄를 졌냐, 강도짓을 했냐, 남에게 해를 입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또한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참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어야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건선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들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영접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지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죄책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려지느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없고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한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자꾸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합력하게 하죠.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죄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는 여겼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와도 그들의 삶 속에 환난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온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즉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의 변화가 뭡니까? 감사와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또한 찬송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건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기는 손길을 들 축복하여 주시사 먼저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달인데요, 이제 5월도 지나갑니다. 6월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기순 권사님 목요일 날 큰 수술을 했어요.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5주 행사로 화성을 돕니다. 우리가 전체를 돌면 너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만 돌 겁니다. 화서문에서 시작해서 장안문, 그리고 화옥문, 그리고 방아수로까지 가서 거기서 개천을 따라서 행궁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제 걸음으로는 한 30분 정도 걷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설명도 듣고 걸으면은 한 40-50분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걸면.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날도 덥고 그래갖고 주차는 여러분들 수원제일교회에 하면 됩니다. 거기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도 버튼 누르고 서강교회입니다 그러면 문을 다 열어줄 거예요. 차단기를 올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교회차가 다 못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저 수원제일교회에다 대고 화서문으로 오면 돼요. 거기서 제가 거리가 4분 거리더라고요. 행궁에서 제일교회까지도 4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행궁까지 와서 제일교회에서 차를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화성을 우리가 같이 돌 건데요,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이렇게 음식하고 물하고는 준비해서 이렇게 출발할 때, 화서문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또 이제 조금이라도 요기하고 또 음료수도 이렇게 물을 준비했어요.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고 화서문에서는 2시 15분에 이제 모여서 같이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2시 15분까지 화서문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배가 변경되죠. 1부 예배가 9시, 2부 예배가 11시, 오후 예배가 2시, 청년부 예배는 4시에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는데요,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질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영상 예배는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자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6분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제 성가대라면 성가대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사회자는 다음 주서부터 1부 예배는 우리 해교하고 은미 우리 신학생들이죠. 그분들이 1부 예배 사회를 보고 2부는 제가 그냥 평상 했던 대로 사회를 보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는 앞으로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사회를 도왔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수고 많았고 또 항상 영상을 찍어준 우리 최명환 권사님 늘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는데요. 보내는 건 제가 보내지만 이렇게 수고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있고 또 반주자도 바뀌죠. 우리 황진 집사님이 참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반주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반주를 놓게 되고 반주자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했죠. 3부 예배 때 인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황진 집사도 참 수고가 많았는데 우리 황진 집사도 또 다시 수고하실 정소연 청년이죠. 반주자가 와서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지요. 수고하신 분들 사회자, 영상, 또 반주자. 예은이는 계속 하는 거야. 일부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일은 봉헌 예배가 있어요. 장로 취임과 은퇴 찬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강당 꽃꽂이 최규청 권사님, 조명희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이현우 성도, 노영경 성도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또 조영진 성도 생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소 위로와 평화 주님과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아가리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